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 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부활절 기간, 부활 신앙으로 사는 기쁨의 50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교회는 인물별 성경 공부 아브라함 5번째 시간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매주 토요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찬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의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여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유용한 것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희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준비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경배다. 또 예배는 회복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들 예배의 핵심은 예배는 회복이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와 부활이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앞서 예배는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경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란 부활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 주일의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또 사망과 죽음에서 영생과 부활로, 또 혼란스러운 인생에서 방향이 분명한 목적 지향적인 인생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는 복음서 본문과 또 우리 교회의 주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4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때로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순서를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엠마오와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란과 상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리와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리와도 같습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리와도 같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친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 속에 있는 예배 순서를 보십시오. 모임의 예전에 첫 번째 순서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영어로 하면 call to worship입니다. 예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 임례송 반주 후에는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의 시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인간이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예배와 카톨릭의 예배는 분명히 시작점이 다릅니다. 개신교의 예배는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3년에 공예배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예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배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은총의 사건이 우리 개신교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예배의 첫 번째 강조점은 자격 없는 자들, 힘없고 연약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직업의 귀천이나 성별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로 죄인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이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는 예배가 곧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난 상처와 같은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이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예배 순서지를 보십시오. 말씀의 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구약과 신약성경 모두를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 때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심을 밝히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 정세는 혼란스럽고 그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도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선수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입니다. 배구 시합을 하다 보면 점수가 크게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연경 선수는 이렇게 되뇌인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며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예전은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부활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두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만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본문 30절을 보실까요?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성만찬 예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일이 나타나나요? 31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신비이자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이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의 예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따순 밥 한 끼라는 표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자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우울함과 지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함께 밥을 먹을까요? 밥은 단순한 음식물 섭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 한 번 먹자입니다. 먹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 곧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함께 먹으라. 그 식탁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그 은혜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예전의 시간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18세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성만찬을 이렇게 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그리고 참석하시라 이 복음의 큰 잔치.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라. 죄로부터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쉼을 얻으라. 오라 영혼이 죄에 억눌려 있는 모든 자들아 그리스도의 따스한 환대에 몸을 맡기라. 여러분, 성만찬의 시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만찬 가운데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기의 하나님은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33절을 보면 두 제자가 방향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34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 순서지를 보십시오. 오른쪽 아래에 파송의 예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만찬의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시간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방향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던 사람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 살던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 없이 그저 떠도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데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끝이 아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낙심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부활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주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으며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심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남은 부활절기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새롭게 경험케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절기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찬의 은혜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방황하며 살아간 채가 걸어갈 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소망을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떡을 떼실 때 주님을 알아보았던 제자들처럼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분명히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뜨거우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부활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갈등을 멈춰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신뢰하며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름 없이 드려진 귀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바친 손길들에 주님의 평화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두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찬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관심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